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내가 나사로를 가장 먼저 만날까? 아니면 예수님 내 수제자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여인이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귀신 들렸어요? 귀신은 귀신인데 무슨 귀신? 7 귀신. 여러분이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5 귀신, 9 귀신, 3 귀신 그럴 수 있는데 몇 귀신? 7 귀신. 이 말은 귀신 들리되 완전하게 귀신 들려서 완전히 미친 여자다, 그런 말을 지금 7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하게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미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미치지 않은 짐승은 정상적으로 풀 뜯어먹고 먹이 사냥하고 잠잘 때 잠자고 숨을 때 숨고 그러죠. 근데 미친 개는 이게 막 개장사한테도 막 덤벼 안 덤벼? 원래 이 보통 개는 개장사가 오면은요, 개장사 오토바이 차만 딱 와도 개장사 냄새를 맡고서 벌써 막 꼬리를 딱 내리고 개집으로 들어가서 막 오줌을 싸야 그게 정상적인 개요. 근데 개장사가 왔는데도 막 으르렁거리면은요, 그건 정상이다, 미쳤다. 이게 짐승도 그래서 곤이 미치라는 말 하는 거예요. 곤하게 미쳐라.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 귀신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 머리를 잘 감고 파마도 잘해. 머리 안 감어?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막 산발을 하고 여기가 때가 드글드글하고 또 옷은 정상적으로 입어. 겹겹이 막 다 주워 입어.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막 조끼 입고 오바 입고 쇠타 껴 입고 거기다 빵모자까지 쓰고 막 주워가지고 막 니꾸사꾸를 머리다 이고, 딱 봐도 정상이다, 미쳤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던 여자예요. 아주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막 입만 벌어지면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래요, 욕해. 가만히 있다가 입만 벌어지면 욕설을 하고 독설을 하고 짐승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항상 피해를 끼치고 또 위협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았던 이런 여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이제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전도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섬기는 그런 또 귀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고 또 위협을 끼쳤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 이런 역전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각이 치유되고 가치관이 치유되어져서 역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역사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귀신 역사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육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9장 32,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혀가 짧아서 그렇다, 목구멍이 다쳐서 그렇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여러분, 말을 못했던 이유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즉시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이제 질병 걸린 사람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질병이 귀신 역사로 생겨진 질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하면은요, 그거 보고 과로사라고 그러죠. 과로사. 예? 누가 과로사로 죽어요? 실업자가 과로사로 죽죠. 예. 원래 직장 다니는 사람은 과로사로 안 죽는, 실업자가 하도 막 바빠가지고. 예. 자, 정신적인 과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용량이 한 300페이지인데 어떤 일들을 막 욕심내가지고 안 봐도 돼야 될 그런, 그냥 맨날 막 이상한 거나 봤었고, 그리고 300페이지만 볼 용량을 막 800페이지씩 계속 봐. 그러면 정신적인 과로로 갖가지 심신미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착란이나 막 이런 이제 질병도 생겨지고, 또 사람이 운동하다가 다쳤어. 그럼 다치면은 사람이 이제 질병 생겨진 거죠. 때로는 사고로 이렇게 생겨진 질병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겨진 질병. 예,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유전인자가 특별히 이제 어느 부분이 약해서 생겨진 질병. 때로는 세균 감염으로 생겨진 그런 질병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영적인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을 계속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우리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귀신이
이 영육의 질병을 준 후에 이 역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 갖가지 고통을 주어서 멸망 인생, 사망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으면,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귀신이 붙들고 역사하면 첫 번째 거꾸러져 가지고, 이 거꾸러져서 뭐 흘려?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어떻게? 이를 막 갈고 온몸이 뭐해져? 파리해져. 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온몸이 파리해지면은 아이고, 저런 자식은 빨리 죽어야 돼. 밥도 주지 마라. 그럴까요? 더 안쓰러워 가지고 막 고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 아이고 그냥 빨리 요단강 건너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요, 부모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또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붙들고 역사를 해도요, 가족들이 없을 때 막 혼자 쓰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가고 파리해져. 가족이 있으면 절대 안 쓰러져. 그렇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귀신이요, 꼭 가족들이 있는 데서 꼭 꼬꾸라지고 거품 흘리고 막 이 갈고 파리해지도록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족들까지 함께 이 고통에 빠뜨려 가지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손주가 쓰러져서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려져 가면은요, 저 누가 봐도 지금 뭐가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333만 3,333원짜리 구슬을 하면은 귀신이 떠난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저기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굿할까 안 할까? 333만 3,333원짜리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3억 3,300, 웬만큼의 사람은 3,300, 막 고침만 받는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 데서 자꾸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 괴롭히는 이유는 귀신 섬기는 구슬을 하게 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이 고통의 늪에 빠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킬 때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킬 때 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그것은 바로 미워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움은 무엇을 일으킨다? 다툼. 그래서 마귀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형제 관계에서, 성도 관계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자꾸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다툼이 생겨지면은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 관계도 그냥 다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다 파괴되고, 형제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도 관계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겨지면은요, 인간 관계는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인간관계 파괴가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공동체 파괴로 이어져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그 영육의 질병으로 역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갖가지 죄를 짓게 하고, 이런 마귀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우리가 만나면은 어떤 마귀의 일은 마귀 역사죠. 어떤 마귀 역사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뜨겁게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영육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미운 마음을 갖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그 귀신 역사를 누구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읽는 삶을 살고 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읽는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하시면은 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귀신이 가져다 준 어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집에 가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 순종에 살면은 우리가 언제 죽어도 구원의 복, 천국의 복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집에 가면은 말씀 읽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언제 이 오장육부가 가장 많이 망가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 가장 많이 상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밥도 못 먹게 되고 막 뒷골이 땡겨지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건 누가 줬다는 거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자, 마귀가 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질병, 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리게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두려운 마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독일의 학자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는 공동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나름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1년 동안 마신 술값이 얼마냐? 약 30조 원이고, 또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치료받으려고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 정신과 약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 15조 원이고, 두려움으로 생겨진 심신 미약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고, 말뚝을 3개 봐야 되는데 냅다 2개 빼놓고, 일을 잘못해서 지출된 비용 20조 원이고, 또 두려움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돈이 8조 원. 그래서 1년에 독일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돈이 약 80조 원 이상이다. 이것을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 독일 사람들이 80조 원 이상 들었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두려웠던 그런 사건, 상황들이 있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이 마음을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건을 만나면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약 366번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려운 마음에 붙들려지고 이 놀라는 마음에 이 붙들려지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 어떤 장사라도 전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예? 자라에 물린 가슴 뭐만 봐도 놀란다고? 소뚜껑만 봐도. 소뚜껑 보고 왜 놀라냐? 소뚜껑 덮고서 그냥 고구마를 삶더니 밥을 하든지. 예? 뭐하지 마라.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나님 은혜를 해봤죠. 해봤는데 누가 이기느냐? 진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이 밥 잘 먹냐? 누가 잠 잘 자느냐? 예? 밥만 없으면 막 카드 가지고 어디 가라고 그랬어? 킹크랩 가서 막 먹으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요, 잘 먹고 잘 자면 다 이겨.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막 킹크랩을 사줘도 이걸 먹는다 못 먹는다? 입맛이 없어가지고 1인당 20만 원짜리를 사줘도 못 먹어. 아니 20만 원짜리 아니라 200만 원짜리 갖다 놔도 못 먹으면 소용없는 거지. 된장국이라도 그냥 고추 갖다가 된장 발라가지고 그냥 찍어서 막 2그릇씩 먹으면요,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놀란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거든요. 또 천국 복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 끝까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뭔 말 하느냐? 나 서운하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냐? 나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따른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도망쳤죠.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다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서 문 닫았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담대하게 쫓아가서 전달을 해줬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이 엄청난 일을 왜 어떻게 감당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애용했던 이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손가락 자국이 난 곳이 있습니다. 링컨이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 생긴 그런 자국인데, 지금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뭐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다초점 안경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눈알도 막 다 이렇게 빼서 뭐 또 넣고 하고요. 뭐 어떤 거는 눈알도 빼가지고 청소해서 또 닦아서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눈알 빼면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안 무서워? 요즘은요 이제 의술이 진짜 눈알 뺀다니까, 빼서 막 닦아가지고 또 껴줘. 응? 근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다초점 안경도 없고 막 눈알을 빼서 뭐 다시 껴주고 그런 이제 의술이 안 되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읽을 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번 주 식사 성경 가정은 어디서 이렇게 손가락 짚어가면서, 왜? 이게 위에 줄 아래 줄 헷갈리니까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링컨 대통령도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초점에 안경이 있나 뭐 이렇게 눈알 막 빼서 수술하는 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성경 읽을 때 안 보이니까 가는 세월 막어 못 먹어? 못 막지.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막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은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도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을 이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끊임없이 읽고 있고 또 읽었느냐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흑인들이 너무 노예 생활로 힘들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 흑인들 노예 해방을 시켜 이제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남군과 북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남군이 훨씬 우세하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북군이 열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링컨 대통령은요, 뭐 감옥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진짜 뭐 이제 온 집안뿐만 아니라 링컨 도와주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뭐 어마무지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북군, 지금 링컨 대통령이 지지한 북군은 자꾸 전쟁에서 막 밀리고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대통령으로서. 예?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하셨다? 건지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국민들을 계속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예?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북군이 승리를 해서, 그래서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전쟁이 승리함으로 흑인들 이제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 실패, 질병, 그런 두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 당할 수 있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문제로 만날 수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라? 담대해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함 가지고 담대하면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평안을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두려움의 사건, 어떤 이 근심의 염려의 사건을 만나도 예수님의 평안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로는 옛 생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붙들렸을 때는요, 귀신같이 살았어요. 예? 막 머리도 못 감고, 예? 옷도 껴있고 또 껴있고 소리 질러 쌓고, 예? 본인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나니까 귀신 역사에서 그 옛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물질 후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3일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 성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이 성령의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옛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굶어 죽은 3살 소녀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3살 소녀가 굶어 죽은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은요, 예전에는 누가 굶어 죽어도 어떻게 국가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그 지역의 한 작은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3살 소녀가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교회에서 그 3살 소녀의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교회에서 그 3살 소녀에게 가장 비싸고 좋은 신발을 딱 신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장례식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묶죠. 7매로 묶고 하는데 미국은 안 묶고 그냥 관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죽은 사람을 옷 입에다 넣었습니다. 화장도 다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 누더기 바지가 질질 끌리는 한 알코올 중독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은 술 냄새가 진동하고, 그 사람은 바로
굶어 죽은 3살 소녀의 친아버지 메일 트라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3살 소녀 이제 이 장례식을 하면서 찬양 부르고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그 3살 소녀 마지막 가는 길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할 때는 진짜 눈 감고 기도해요.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원래 기독교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눈을 진짜 감고 기도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 이 친아버지가 관 뚜껑을 열고 그 자기 딸에게 가장 비싼 신발, 좋은 신발을 교회에서 신겨준 것을 알아가지고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관 뚜껑을 열고 신발 벗겨가지고 바지 질질 끌고 나가서 35센트에 팔아가지고 또 술 마셨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진짜 무섭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요, 죽을 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죠. 막 추운 겨울에도 맨발 벗고서 술병 딱 들고서 막. 술 마시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소망이 없어. 그래서 술병 물고 죽든지 술병 놓고 죽든지 결국엔 술병과 함께 마지막 요단강 건너갑니다. 얼마 후에 이제 멜 트라더가 한 자매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전도한 이 자매님이, 여러분, 이 뭔가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졌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중독에 빠지면은요,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 스마트폰, 막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봐. 성경 3시간 볼 시간은 없는데 이것 막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막 계속 봐. 보고 또 보고 막. 나중에는 안약 넣어가면서도 봐.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중독이요, 끊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 전도한 자매님이 안내를 잘 해준 거예요. 막 쓸 때 술 막 또 마시고 싶고, 그래도 철저하게 예배에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시간만 되면은 계속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막 아내를 폭행해서 가출하게 만들었죠. 3살 딸을 굶게 만들었죠. 또 그 장례식장에서 죽은 딸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술 마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멜 트라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던 이런 멜 트라더가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니까 알코올 중독도 끊고 도둑질, 폭력도 그 옛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이 멜 트라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말씀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눈빛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언제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만큼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 삶의 최고의 축복의 역사는 부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인생 삶의 최고의 축복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읽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죄악된 옛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의 최고의 축복의 역사는 누구를 뜨겁게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집에 가서 시간 많으면은 맨날 뭐 김밥이 어떻고 뭐 옆구리가 어떻고 이상한 것만. 아니, 성경 부자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집에 가면은 뭐 읽자?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